15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로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소돔과 하나님의 응답 25 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서론에 인간은 육신적인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이 영적인 힘이 소멸되면 신앙의 위기다. 그래서 수많은 곳에 막 문제가 산적해 있고 막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힘든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영적인 힘이 없게 되면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곧 영적인 힘이 없는 게 곧 소멸되는 게 신앙의 위기인데, 그렇다면 이 영적인 힘이 언제 회복되느냐 했을 때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데, 뭐 사실 여러분들도 더 잘 알겠죠. 사실 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영적인 힘이 회복된다는 건 모르겠습니까? 근데 말씀과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상태에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여러분들 먼저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까? 아니면 됐다. 못 믿는 겁니까? 하나님 사실 다 믿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보니까 하나님을 엄밀하게 말하면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못 믿는 거예요. 왜? 그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와지는 모든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예요. 그 차원에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태 가운데 모든 불신자들이 놓여 있어. 믿어지는 게 그게 사실 기적이고, 그거를 불신자 말로는 기적이지만 성경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은혜인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못 믿을 수밖에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예요. 위로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진짜 영적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 이제 일요일마다 하는데 누가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셨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때 사실 일요일날 점심 먹고 나서 뭐라 얘기했는데 이제 뭐 오픈할게 쉽게 이해하라고 점심 먹고 이제 한민이랑 저랑 제이랑 그 옆에 성현이랑 같이 앉아 있었는데 민지가 갑자기 이제 내가 성현이가 아침부터 내한테 마카롱 줄 거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에 내가 마카롱 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민지가 달달한 걸 좋아하니까 마카롱 먹고 있으니까 저 옆에서 이게 마카롱 보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아이고야 니 동기가 없으면 일로 안 오지 하니까 막 실실 웃으면서 이제 니 그 가문의 그 대물림이다 흐름이다. 그거는 이제 좀 엄마 쪽 흐름보다도 아빠 쪽 흐름이 이 계산이 빠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강하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살 약간 마카롱하고 디볐지. 계산하고 막 이렇고 저렇고 하는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 하다가 이제 아버님 생신이어가지고 이제 막 생신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이제 아주바이잖아요 한민이가 은혼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생신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번에 막 그 전에 이제 같이 가족끼리 이제 소고기를 먹었는데 이제 막 안 믿는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막 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안다 하면서 그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막 아버님 막 믿던데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민지가. 그러니까 옆에서 바로 그 말 하자마자 바로 지난 지 0.5초도 안 지나서 그거 아니다 거짓말이다 바로 한민이가 지 속에 있는 얘기가 팍 올라와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그거 거짓말이고 안 믿는 거라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 얘기했지. 야 네가 지금 그 회사에 네 가정 가문에 네가 지금 사단의 망대야. 네가 하나님을 안 믿는 근본 불신한 가운데 있어. 아빠도 문제도 아니고 그 직장 일하는 가운데 지금 막 자기 안 따라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그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근본 불신한 가운데 있어. 네가 사단의 망대야. 이 얘기 제가 왜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거 바르게 이해하라고. 봐보세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요? 뭐 회사에서 뭐 직장 동료가 이런 행태 저런 행태 있겠지. 그리고 아버지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겠지. 근데 뭘로 접근합니까? 불신자에게 와지는 문제를
신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뭘로 계속 접근한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의 행위로 접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 우리 영적 문제 있잖아요. 들어서 머리를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 실제로 영적 문제 이해됐냐 했을 때는 이해 안 된 상태 가운데 있다면. 근데 이거를 있잖아요. 악착같이 30년 다락방 속에 있었다고, 직분 가졌다고, 신앙생활 오래 훈련 받았고 했다고 영적 문제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적 문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자꾸 이해한다라고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들어가서 실제 문제 만났을 때, 사건 만났을 때, 만났을 때, 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가가 여러분의 실제 영적 상태인데 영적 문제가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와지는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18번처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하면서 막 저 양인선 성님이 막 속에서 올라와진다. 막 10시에 막 피자 시키고 7시에 뭐 사달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앞에도 뭐 했는데 막 계속 보채니까 막 하면서 이제 물론 인간적인 답답함이 안 올라올 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허락해서라도 성경의 문제를 허락해서라도 이 영적 문제 하나가 뭔지를 이해시키고 눈을 여는 건데 사실 그거를 바로 못 보게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하죠. 막 시달리죠. 막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보시라니까. 왜 저럴 수밖에 왜 인간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이해되면 저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까지 돌아가서까지 이게 실제로 보이는 상태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게 안 보여진다니까. 행위의 문제로 보여지지 신분의 문제로 안 보여져. 그러니까 사실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전혀 복음이 누려지는 상태가 아닌 거죠 사실. 근데 복음 이해하고 누리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왜?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거가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이해되고 누려지는 게 사실 실제 기도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얘를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얘기합니까? 진짜 이거 바르게 이해하라고. 근데 사실 바깥에서 전도할 때는 너무 잘 이해되지. 그죠? 왜? 나랑 상관없거든. 저거는 타인이거든. 영적 문제.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내게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나에게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하나님 하시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속을 디비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절대 망대로 세우는 최고의 사람인 걸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죠? 표정은 아니다. 나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절대 망대로 세운 사람인 걸 이제 진짜 복음 이해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나를 절대 망대로 세울 수가 없어. 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인 거예요. 그 사람 붙여놨어. 서로가 서로 쌍방입니다. 자, 진짜 신분의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되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진짜 점검하고 체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영적 문제를 머리로 이해하고 있더라고. 실제로는 이해 안 된 상태죠. 언제? 문제 만났을 때, 사건 만났을 때, 사람 얽혀 있을 때, 일 발생할 때, 거의 다 이렇게 접근 안 되죠. 그 속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했는데 우상과 종교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귀신과 교제하도록 매개체만 귀신이 여기로 갔다 절로 갔다 바꿀 뿐이지 한마디로 우상과 종교가 뭐냐?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과 종교의 흐름 속에서
한 개인에게 정신 문제가 와질 수밖에 없고, 이 정신 문제는 사실 태생적인 정신 문제라. 오늘 교육기관에서 분노에 대해서 설명하더라고. 오늘 교육 주제가 분노였어. 근데 나는 좀 다르게 와닿지. 왜? 우리 가정 가문의 아버지로부터 저 윗대부터 계속 내려오는 게 뭐냐? 분노와 혈기라는 이 흐름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저한테 와질 때는 좀 달라. 근데 오늘 주제가 분노였는데, 근데 그 분노의 좀 본질적인 접근을 여기서 하는데, 분노는 곧 뭐라 설명하냐면 두려움이다 얘기하더라고. 근데 맞아. 맞아요. 왜 분노합니까? 두려우니까 분노하는 거야. 그래서 막 성을 많이 낸 사람이 저게 무서운 대상이 아니야. 오히려 약한 대상들이에요. 약한 대상. 약할수록 자기가 성을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겁이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데 뭐라 설명하냐면, 인생의 시기별로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딱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기별로의 버림받을 두려움이 곧 이걸로 와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맞아. 창세기 3장 10절이죠. 이게 버림받을 두려움. 그리고 분노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내게 와진, 우리 가정 가문에 와진 이 분노 혈기가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맞다는 게 맞아. 이게 단순히 분노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가 맞아. 그거 딱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오늘 그 교육 받는데 이게 완전 영적 문제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 근데 이게 same equal 뭐냐?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게 제 속에 어떻게 돼 있느냐? 딱 가정 가문의 유전으로 제 성장 배경에 학습이 돼가지고 제 속에 이걸로 자리 잡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속에 어떤 문제, 사건 막 내 뜻대로 안 돌아간다 할 때는 시스템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거지, 분노 혈기가. 그래서 그게 완전 오늘 어떤 시간이냐, 완전 영적 문제로 딱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 듣는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뭔가 제 속에 뭐 부당한 대우다라고 느껴지고 뭔가 불의하다 느껴지고 그리고 제 뜻대로 뭔가 안 된다 생각할 때는 제 속에 이게 시스템 돼서 돌아가요. 이 분노라는 게 시스템이.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나도 이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분노가 막 올라와질 때는, 예전에는 복음을 여기다 딱 갖다 대고 이용해 가지고 내가 분노를 없애보고 바꿔보려고 했어요. 계속. 그리고 해결하려 했고, 막 남들한테 내가 교육자니까 막 티는 낼 수 없고, 근데 속에서는 분노 혈기가 막 돌아가고 있고, 근데 현장 가서는 복음 전해야 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내가 삭히려고 자꾸 복음을 덧대가지고 그 분노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분노가 돌아가는 그거를 없애려고 바꾸려고 내가 옛날에 했는데, 요새는 제가 복음이 제게 진짜 이해되고 뿌리 내려지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거 없애려고 바꾸려고 안 합니다. 왜? 이게 사단이 지은, 내게 지은 집인데 사단이 지은 집을 내가 바꾸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이게 나지. 이게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지. 이게 나 이거 바꿀 수 없는 문제고 해결할 수 없는, 이게 바로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이게 영적 문제다. 절대 불가능해. 그래서 인정한다니까. 바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게 영적 문제임을 인정하고 바꾸려고 했던 것과 해결하려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없어집니다. 왜냐? 바꿀 수 없는 문제인데 왜 바꾸려고 합니까? 그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왜 해결하려 합니까? 이게 영적 문제인데, 분노가 아니라 영적 문제인데. 그래서 바꾸려고 해결하려는 게 사라지고 그냥 이게 나, 절대 불가능 속에 나임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발견하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거지, 바꾸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사단이 집을 지은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하지. 더하죠, 그렇죠? 솔직합니다. 솔직히. 복음을 자꾸 덧대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거를 뭔가 바꿔보려고 해결하려 한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절대 불가능의 나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그래서 이 속에서 와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여기는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 그리고 10장 38절에는 마귀에게 눌린 자. 이게 뭐냐? 많은 귀신이 붙은 문제. 그러니까 의사가 붙고 세상의 지식이 더해져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 육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문제. 이게 바로 육신의 문제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진짜 제게 보여지는데 뭐가 사라지냐면 내 의가 사라져. 자꾸 뭔가를 바꿔보려고 해결하려는 게 뭐냐면 내 의입니다. 의. 내 의와 복음이 합쳐져서 내 의를 가지고 복음을 이용해 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보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복음이 이해되고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뭐가 사라지느냐? 내 의가 사라져. 하나님 언제부터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일을 펼쳐주시냐? 여러분 의가 다 사라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바른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왜? 내 의 갖고 있거든. 내 의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내 의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수용이 안 돼. 내 의입니다, 다. 그래서 이 속에서 와줄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의 배경의 문제. 그렇죠? 불신자들에게 와지는 문제, 배경의 문제. 그리고 이 문제가 후대들한테 그대로 전달되죠. 보세요. 한 개인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한 개인이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성경 뭐라 얘기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의 한 개인이 이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어요. 이게 실제로 보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영적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체크하고.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1번에서 얘기하겠지만 영적 문제가 이해된 거를 넘어서 이 영적 문제가 24 영적 사실로 보여지는 데까지 가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저는 지금 무슨 여정을 거치고 있느냐? 이 영적 문제라는 게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영적 문제가 보여지고 영적 사실까지 보여지는 24의 상태를 계속해서 의식되어지는 훈련의 여정을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라. 그래서 이런 배경을 두고, 자, 첫 번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죠. 육신적인 세계에서 뭔가 결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 실타리가 풀려야 육신적인 세계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세계는, 이 세상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사람을 치유하고 도우려면 영의 세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뭐라 표현하십니까? 성령 임하고 귀신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냐. 저 사람이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저 가정이 살아나려면은 진짜 가정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지 살아날 수 있다. 그 비유를 성령이 임하고 귀신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일이야. 성현이를 붙잡고 있는 게 흑암이라. 가정에 남편을 붙잡고 있는 게 흑암이라. 남편 바꾸려면 안 되고 성현이 바꾸려면 가정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 근데 그 흑암이 무너지는 키는 가정 가문 가운데 한 사람을 먼저 부르셨는데 그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흑암을 무너뜨리는 키단 말이에요. 내 상태가 바뀌어야 돼.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만큼 가정 가문의 대상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세계는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세상 나라.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의 나라. 아이고, 오늘 저 초전지교에서 배우고 왔나 보네. 자, 그게 하나님 나라 있죠, 그쵸?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에 속국된 나라라, 세상 나라.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세상 임금이 누구다? 사단. 16장 11절에도 세상 임금이 곧 사단. 그리고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 표현했죠,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속을 쫓도록 만든다. 이게 세상 나라 바로 사단의 나라인데, 이 현장 가운데 뭐가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저 요새 느낀다니까. 제가 영적 상태 바뀌는 그게 현장 가서 굳이 말 안 하는데 그 영적 상태가 현장에 응답으로 와 있어. 그거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뭔가 사역을 특별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곧 현장의 시간표고 현장의 응답이다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걸 보고 뭘 합니까? 영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이 계속 분별이 돼야 돼. 분별이 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이게 과연 성령의 역사인가? 이게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가? 이게 여러분들 분별돼야 돼요. 그게 기도라니까. 지금 하는 이 생각과 마음이, 기도를 결국엔 생각과 마음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이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생각과 마음인가? 아니면 지금 하는 이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생각과 마음인가? 그거를 확인하기 여러분 어렵다면 또 쉽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표현하자면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영입니다. 근데 악령의 역사는 누가 뭐래도 아주 맞는 말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나 할지라도 악령의 역사는 죽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지금 살리는 생각과 마음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마음이 죽이는 생각과 마음의 생각인지 그거 분별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맞지만 아무리 객관적이지만 합리적이만 죽이는 생각과 마음 갖고 있으면 그게 지금 맞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내 영적 상태를 그게 결국에는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다. 이게 여러분들 삶 속에까지 계속 이게 뭐야 되냐면 의식이 돼야 돼. 근데 이런 영적 사실이 분별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접근돼야 될 게 영적 문제가 바르게 이해됐는지를 봐야 돼. 그리고 문제, 사건, 이제 적겠습니다. 문제, 사건, 일, 만남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저 영적 문제로 접근하는지 아니면
다르게 접근하는지. 영적 문제로 접근하면서 이제 그 다음 가져야 될 게 이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영적 사실이 이제 보여져야 되고, 그 보여지는 속에서 이제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기도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 여름 참석해서 막 물론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삼원을 하고 나름대로의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메시지 듣고 한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실제 기도가 되어지는 걸 두고 내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어디서 기도 안 됩니까? 실제로는 요 문제 만났을 때 기도 안 되잖아요. 사건 만났을 때, 일 만났을 때, 만남 만났을 때. 그거 내 혼자 도 닦는 기도는 뭐 누가 못합니까, 그거는. 그거 다 하지. 근데 실제로 기도가 안 된 상태 어디서 드러나냐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문제 만났을 때, 사건 만났을 때, 일 만났을 때 사람 통해서 영적 문제가 안 보여져. 영적 사실이 안 보여져.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자, 이 영적 문제가 보이고 영적 사실이 보여지면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냐, 이때는 우리는 이러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뭐가 없어집니까?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런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할 수밖에 없든지, 왜 로마가 계속해서 괴롭힐 수밖에 없고 경제 단절하고 사회 단절되고 사형시킬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다니까. 이 이유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유 없이 이 현장에 모였습니다. 성공하려는 이유가 없었어요. 성공할 이유가 있었으면 이 현장 못 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출세하려는 이유 있으면 못 가요, 여기에. 다른 동기 있으면 못 간다니까, 진짜. 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없었습니다, 진짜. 그게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좀 어느 시간표로 지금 하나님 계속 이끄시냐면, 진짜 문제, 사건, 일, 만남을 통해서도 제가 기도가 되어지는 하나님 저를 절대 망대로 지금 계속 세우고 계세요. 영향을 안 받아. 복음을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바르게 복음 체험하도록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절대 망대로 세워줄 수 있는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야. 그렇죠? 나를 절대 망대로 세운다니까. 이야. 앞으로 실제로 영적 문제 와지는데 제가 이런 어려움 겪지 않았으면 영적 문제 와진 실제 상태의 사람을 도와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영적 문제 와진 그 실제 상태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 제게 뭘 시키냐면 지금 실제 준비시킨다니까. 한 개인을 볼 때도 예전과 다르게 보여요. 이게 진짜 보여버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진실되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된다니까. 근데 이게 안 보일 때는 복음 알지만 머리로는 저 사람 살려야 되는 거 알지, 머리로는 수용해야 되는 거 알지, 근데 실제 내 마음과 영성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 근데 하나님 지금 어떤 시간표 속으로 계속 이끄냐면 그 사람이 실제로 이해가 돼, 수용이 돼. 아직 초월까지는 아닙니다. 이해는 돼, 수용은 돼. 초월은 안 돼, 아직. 그래서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시대에 와진 실제 영적 문제, 실제 와진 사람들을 준비하고 살릴 수 있는 지금 제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라.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된다.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된다. 상관이 없어져요. 기도가 된다.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거냐면 막 신념을 가지고 영향 안 받아야지, 상관없어야지, 이유가 없어야지가 아니라 복음의 진정한 누림 속에서 이런 부분들, 복음이 이해되고 느려지는 만큼 이거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용쓰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 망대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복음 모르고 있더라고. 실제로는 복음 못 누리고 있었어. 그게 보인다니까. 평생 직분이라는데 덮어 써가지고 복음 이해한 채로 누려진다는 채로 평생 갈 뻔했는데, 그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죠. 복음 이해한다는 듯이 누려진다는 듯이 평생 착각 속에서 갈 수 있도록 했을 텐데, 그 사단의 망대가 제게 어느 날 무너졌어요. 야, 복음을 이해 못하고 있구나. 복음을 못 누리고 있구나. 사단은 아마 그렇게 계속 할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자기의 일입니다. 자, 사단은 언제나 이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는 척 하면서 자꾸 복음 놓치고 말씀 잡도록, 그리고 여러분 복음 붙잡는 척 하면서 복음 놓치고 자꾸 뭐 하도록? 기도하도록. 그리고 복음 붙잡는 척 하면서 복음 놓치고 자꾸 뭐 하도록? 전도하도록. 이게 뭡니까? 복음 놓치고 말씀 붙잡는 걸 보고 율법주의래. 이게 얼마나 이상하게 들겠어요. 내가 말씀 잘 잡으려 하는 건데 말씀 붙잡는데 말씀 붙잡는 게 틀렸다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기존교인들이. 근데 복음 놓치고 말씀 붙잡으면 전부 다 이건데, 뭘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가 맞냐, 틀리냐, 계속 그 접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놓치고 말씀 잡으면. 이게 꼭 바리새인들이 여기 있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니까, 지금. 저 있잖아요. 저 양인선 선생님 지금 막 메시지 도중에 막 바짝 까재기고 막 사탕 먹으면 기존교에서는 퇴출이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저거 용납이 안 된다니까. 괜찮아요. 내가 지금 이걸 이해시키는 거야. 율법주의가 뭐라는 걸. 빠스라 어디 빠스라 거리는 막 하면서. 인간론이면 얼마나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어졌네. 빠스라 거니까 진짜. 그러니까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니까. 말씀 붙잡으니까. 살리라고 준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죽이피.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복음 놓쳤고 복음 놓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반드시 무슨 주의? 신비주의.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불안해. 기도하면은 내 성취감이지 뭐 그게 기도예요, 사실. 마음이 좀 그렇긴 하네.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신비주의라 합니다. 알겠죠? 옛날에 담임 목사님 그 무슨 기도원 가가지고 얘기하잖아. 우리 기도는 쥐새끼도 방언받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놓치고 기도 많이 하면 있잖아요. 일로 가집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게. 그게 맞죠. 귀신이 응답 주는 건지 하나님 응답 주는 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하나님 응답이라고 착각. 그치. 우리 큰 고모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금요일날 우리 큰 고모가 어릴 때 화상 입었는데 그걸 고치고 자식 문제 고치려 남녀호랑객교 했는데 아들 병이 나았어. 뇌수막염이 경기하는 게. 그러니까 일평생 남녀호랑객교 얼마나 많이 믿겠나 그러니까. 응답 온다니까. 복음 없이 기도하면. 근데 그게 하나님 주는 응답이냐 귀신 주냐. 귀신이 주는 응답이 바로 신비주의예요. 자, 전도.
복음 놓치고 전도하면 그냥 인간적인 동정에 파괴주의예요, 파괴주의. 그러니까 이걸 이 세 가지를 다 뭐라 합니까? 종교. 그러니까 이 종교의 모든 기준은 나하고 나의 의입니다. 의. 근데 나하고 나의 의가 전적으로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봐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 시작하는 시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어디에 몰고 가십니까? 나로는 절대 안 되고 내 의로는 절대 안 되는 예수님이 이 속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는 자리에 있는 게, 베드로가 배신하는 자리에 있는 게, 베드로가 침뱉고 저주하는 자리에 있는 게 절대 불가능해. 나를 정확하게 보고 내 의로는 전적으로 안 된다는 걸 보는 그게 응답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표 안 갔으면 이 시간표 가야 돼. 내 의, 내 거로는 전적으로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요새 제 의를 주장 안 해야지가 아니라 주장 안 하게 돼요. 이게 보이니까. 내가 어떤 절대 불가능해. 내가 정확하게 보니까 내 의를 주장 안 한다니까. 가벼워요. 가볍다니까. 잘하려는 마음도 없어. 제가 렘넌트한테도 많이 얘기했지만 하나님 복음 확실한 나를 사용 안 하면 뭐 하나님 손해지 뭐 내가 뭐 손해될 게 뭐 있는 거지. 그죠? 하나님 손해예요. 내 의가 사라지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완전 빠지는 거예요. 사단의 힘이 빠지고. 네, 그죠. 여러분들 이게 보여야 돼. 힘 빼면 뭔가 또 불안하거든 또. 이러다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왜 그 기존 체질이 있다 보니까 내 새벽기도 하다가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무 일 없습니다. 자, 사단의 자기 일. 교회 가지마. 이거는 복음 가진 교회를 전제 두고 교회 가지마겠죠. 그죠? 교회 가는 거 별로 사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두 번째. 교회 가도 구원받지 마. 구원 받았죠, 확실하게. 아멘. 구원 받았죠. 자, 세 번째. 은혜 받지 마. 네 번째. 전도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서 사단을 배아리를 뒤집어 놔야 돼. 교회만 악착같이 가면 돼요. 그죠? 그리고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뭐 굳이 악착까지 받을 필요 없고 여러분들 은혜만 계속 간절하게 받으면 돼요. 간절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 현장에만 계속 있으면 됩니다. 이게 사단을 배알이 꼴리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역으로 이용해야지. 언제까지 사단한테 안 당하는 데만 여러분들 쓰임 받을 겁니까? 사단을 배알이 꼴리게 해야 돼요. 교회만 악착같이 은혜, 전도 이렇게. 이게 사단이 하는 자기의 일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사단이 이렇게 방해해도 막을 수가 없다. 근데 막을 수 없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인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결국에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힘이 있는 만큼 이게 나랑 내게 영향 못 미치죠. 그걸 넘어서게 되죠. 반드시 사도행전 1장 11절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자, 사도행전 17장 이번 주에 누가 나옵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나온다. 이게 뭐라 나와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너그러워. 나오죠?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하니라. 이게 영적인 힘을 얻는 뭡니까? 자세입니다. 다른 데는 여러분들 별로 안 너그러워도 돼. 근데 하나님 말씀 받는 데는 너그러우세요. 아시겠죠? 다른 성경에는 전에 성경 보니까 신사적이어서 젠틀하다 뭐 이렇게 표현됐는데 말씀 받는 데는 너그러워야 돼. 근데 말씀 받는 데는 보면은 영적으로 힘 못 얻는 자세들이 뭐냐 막 완고해 막 그죠? 근데 말씀 받는 데는 너그러워야 돼요.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말씀 받을 때는. 그러면서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웬만하면 거의 이 말씀 받을 때는 사실 존 적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별로 하나님 말씀이 안 죽냐는 뭔가가 느껴질 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그냥 대놓고 자요. 별로 저거는 말씀 받아도 영향가 없는 말씀이겠다 싶을 때는 내가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 대놓고 자는 거지. 잔 적은 있어도 존 적은 없어요. 왜냐면 말씀 받는 게 저는 너무 사실 좋습니다. 24시간 들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나는 말씀이 내게 마약 같습니다. 약간 거짓말이기도 한데 다른 것도 뭐 내게 좀 마약 같은 게 있긴 있지만 말씀 받을 때 쟤는 제일 사실 좋습니다. 말씀 안 받으면 신경질 나. 말씀 안 받으면 말씀 안 받으면 막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막 금단 증세 올라고 담배 피다가 끄는 막 금단 증세 있죠. 그 금단 증세 올라온다니까 말씀 안 받으면.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리고 1장 5절에는 능력과 너에게 이른 말이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뭐라 되냐면 모든 믿는 교회에 믿음의 본이 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 없는데 이걸 누구 중심으로? 사도행전 17장 6절에 야손 하나가 이렇게 상태가 뒤바뀌니까 이런 응답이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손과 같이 근본 상태가 뒤바뀐 한 사람은 딱 되면 이런 응답 오지 말라 해도 와지게 됩니다. 와지게. 자, 오늘 금요일날 풀라 했는데 먼저 풀게요. 자, 제가 이제 여기에 곽희숙 권사님도 내가 오라 그랬어. 왜냐면 한 개인을 실제로 살리려면은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한 개인 살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 가문에 정신적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 육신적으로 뭐 힘든 사람이 있다 할 때는 한 가정 가문에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져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안 생기면 사실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개인을 살릴 수 있도록 한 개인을 살려면 그 주변에 있는 뭐를 살려야 되냐, 바꿔줘야 되냐면 만남을 바꿔줘야 돼요. 술 주쟁뱅이는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촛뱅이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촛뱅이들을 만남을 안 바꿔주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와 있는 그 술 주정하는 그런 것들의 흐름들을 바꿔주겠습니까? 그 개인을 치유하려면 반드시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뭘 바꿔줘야 되냐면 만남을 바꿔줘야 돼. 만남. 그러니까 그 복음의 영향력을 바르게 받을 수 있는 만남의 영향력 속에 흐름 속에 들어오게 하려고 제가 요걸 한 거예요, 사실. 이제 좀 기도해 보시겠다 했어. 그래서 뭐 반드시 한 개인을 치유하려면 뭘 바꿔줘야 된다? 만남을 바꿔줘야 돼. 만남. 이게 아주 성경적입니다.
만남. 그래서 그거를 더 전문적으로 하려고 아예 한 번 만나는 만남 정도가 아니라 계속 이 사람의 삶을 24시 붙어서 도와주려고 하는 만남이 뭡니까? 미션 홈이다 아닙니까? 그죠? 삶을 24 나누는. 사실 그렇게 안 하면 사실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션 홈에는 사실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짜 전도가 되어질 걸 두고 그 전도가 되어질 제자를 준비시키는 미션홈이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완전 무너진 사람의 어떤 이 삶을 치유하는 치유의 부분들이 두 가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준비하고 있는 제이나 성결이나 하민이나 이게 그냥 우연찮게 제가 이런 시기 만나가지고 제가 집을 나와가지고 야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겪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실. 알란가 몰라. 이 복음 누릴 수 있는 삶이 옆에 사람이 삶을 함께 나눈다는 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 저도 사실 제가 이런 영향력까지 오기는 전까지는 대학 선교센터라는 데서 훈련 받으면서 복음의 영향력을 삶을 통해서 배웠다니까. 왜? 그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과 합숙했다 아닙니까? 그죠? 복음이 뭔지를 삶을 통해서 계속 전달받는, 그리고 치유되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한 개인이 또 치유되려면 가장 뭐니 해도 머니 아닙니까? 그죠? 경제가 또 뒷받침 안 되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경제 때문에 계속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소멸되는 영향으로 가지기 때문에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야지 한 개인이 복음 속에 바르게 집중할 수 있도록 가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야. 경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야지 한 개인이 먼 미래를 두고 지속적으로 복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업과 경제. 그리고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과 문화, 결국은 여기에 영향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지역 가운데 박미진 장로님처럼 한 진짜 복음의 답을 결론내고 전도에 올인한 사역자가 있으면 그 영향력이 이제 주변에 있는 평신도와 중직자들한테 가는데, 그게 없으면 사실 그런 영향력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자기 주변에 이제 권사님 주변에도 친한 분들이 있다 하지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한 현장에서 중직자가 바르게 세워져서 어떻게 현장에 응답으로 오는지를 보고, 또 그러면서 계속 이 현장에 노출되면서 현장 같이 가면서 또 현장에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눈 열어주면서 영적 사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제가 지금 말하는 복음, 기도, 전도에 대한 비밀하고 권사님이 이해하는, 내가 똑같이 말을 하지만 권사님이 가진 걸 가지고 복음, 기도, 전도 이해하는 건 다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눈이 계속 열려져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이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보여줘야지 영적 사실이 열려서 내 현장으로 돌아가면 더 빠르다. 사실 내가 혼자 뭔가를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붙잡는 것보다 여기서 눈이 열려져 가지고 내가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건 또 다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라 했는데, 그게 사실 얼마만큼 이해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표 되면 여기에 영영 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눈 열어서 있는 현장 돌아가서 그거를 자신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오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올 겁니다. 준비하세요. 집이 다른 데로 하나님 좀 옮기도 있을 텐데. 그래서 한 개인을 살리려면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치유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한 개인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바꿔줘야 돼. 그래서 뭐 성현이도 시간표 되면 야 오이라 해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이제 치유하고 도와줘야지 이제. 제일 딸지야 그 소리가. 유제이한테 붙여. 유제이가 시달리거나 박성인이 시달리거나 둘 중에 한 명이 뭐 살거나 죽거나 하겠지 뭐. 제가 그냥 요 아줌과 같이 보이지만 선교센터 하면서 있잖아요. 별의별 놈들 다 거쳤으면 제가.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문제로 동일한 문제로 보여질 수 있는 훈련의 여정을 내가 거쳤다니까. 그냥 안 거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서만 하면 뭐 그거는 그냥 말쟁이밖에 안 되지. 그런 여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럼 영적 문제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보면서 내 속도 디비져보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까지 다 밑바닥까지 봐봐야 돼. 그래야지 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고 살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 안 거치면 있잖아요. 그냥 말쟁이밖에 안 돼 사역하는 게. 사람이 이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사역합니까? 여기서 이한길이가 얘기하더라. 아, 준목님이 선교센터 살 때 어떻게 했구나. 처음에 얘기할 땐 몰라. 지가 안 겪으면 몰라. 지금 뭐 결혼 생활하면서도 이제 다 이해가 되겠지. 내가 하는 말지. 다 그런 뭐가 필요하느냐. 공생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 공생의 여정도 안 거쳐보고 무슨 갈보리산이에요. 공생의 여정이 있어야지 갈보리산이 갈보리산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공생의 여정 없는데 막 갈보리산, LA. 제가 사실 미션홈 생활 거의 10년 했다니까, 10년. 10년 하면서 뭐 별의별 사람 다 봤어요, 사실. 내 막 디비지고. 근데 사실 저 사람 문제 아니야. 내가 문제야. 내가 복음이 안 돼 있어. 복음과 안 맞는 내 자신이 계속 확인되는 거예요. 속 디빈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미션 하면서. 근데 그때는 내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표였고, 지금 하는 미션은 좀 달라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전도, 5기초의 모델, 3천 제자 운동, 그리고 목사님 베네수엘라 사역, 그쵸? 기도하시고, 성전 헌당주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액수에 대해서 뭐 구애받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중심을 담아서 하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근본의 상태. 근본의 상태가 어떻게 준비되냐에 따라 응답으로 와줄 수밖에 없는 게 5기초입니다. 그래서 진짜 앞으로 요 장로님하고 나하고 뭐 여기 있는 팀들 다 237 시대 이제 237 홍련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응답 받아서 이제 전 현장에 시스템 깔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연결돼 있는 귀한 소중한 분들이 진짜로 이런 근본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이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여러분 속에 열려야 됩니다. 이게 지식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그래서 그 어떤 누구를 만나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 상태가 여러분 속에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소동하고 발악하지만 하나님의 응답 25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사실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인도 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